할렐루야. 세달 축복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로, 큰 기름 부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 가지 질문으로 하고자 합니다. 좀 이 새벽에 목사님 이런 질문을 하실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구과학 질문입니다. 이 태양계에 행성이랑 항성이랑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항성이라는 건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이동을 하는 그런 별입니다. 그럼 항성은 태양계에서 무엇이겠습니까? 태양, 맞습니다. 그리고 행성들은 이제 여러 수성, 금성, 지구와 같은 이런 것들이 행성이겠죠. 그 중에서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행성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지구입니다. 지구가 될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이 무엇이냐면 태양과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과 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수성과 금성은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너무나 뜨겁습니다. 태양빛이 너무나 가깝게 그 행성들을 쪼고 있기 때문에 그 행성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또 벗어나서 화성이라든지 목성이라든지 다른 별들은 또 생명체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너무 멉니다. 그리고 온전한 대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행성에는 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태양과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냐에 따라서 생명체가 살고 살지 못함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항상 하나님과의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적정 거리가 유지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태양빛처럼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쓸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태양빛은요, 어둠을 물리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가족과 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딱 비치면요, 그 모든 문제의 어둠의 그림자들이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소망의 빛, 믿음의 빛으로 그 상황들을 견디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들어올 때 여호수아 3장 4절에 언약궤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2000규빗이라는 그 숫자를 세우셔서요, 그 앞에 언약궤가 가면 2000규빗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2000규빗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제 분깃에 따라 여러 지파들이 땅을 차지했는데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레위 지파는 여러 지파 속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성읍을 만들려고 할 때 가장 그 성읍의 중앙에 삽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기준으로 2000규빗 안에 그 백성들이 살도록 합니다.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적정한 거리 안에 살아야 너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달 축복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시작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2000규빗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습니다.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과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야 언약궤라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규빗을 딱 거리를 둘 수 있고요. 레위인들이 딱 자리를 잡고 마을 중앙에 살고 있으니 2000규빗을 재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언약궤도 없고 레위인도 없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살아갔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2000규빗을 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그게 뭡니까? 교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인 교회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적정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얼마나 가깝냐, 가깝지 않느냐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있나, 있지 않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 우리의 삶은요, 교회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내가 안 드리던 새벽 예배도 드리고요, 그리고 수요 중보, 금요 중보 예배가 너무 기다려줍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고 그 주일 예배도 온전히 성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교회가 있느냐, 교회가 있지 않느냐를 들여다보면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찾아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신성교회였습니다. 신생교회였습니다. 적정거리가 얼마 정도 돼야 되는지 아직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새롭게 태어난 교회는요, 그 전에 유대교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는데, 이제 기독교 교회로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얼마만큼 맞춰야 되는지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도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전도한 여러 지역에서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적정 거리를 가진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 어느 날 유대인 한 명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방인들도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인데 다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할례와 우리가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왜 유대인들이 지키는 할례를 우리도 지켜야 되느냐? 근데 유대인 이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교회가 부딪히고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이 이방인 교회들이 분열할 조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때로는 신앙의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지금 큰 병에 걸렸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고 또 목회자에게 가지고 나올 때 함께 기도하면서 그 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거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요, 말씀이 읽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 말씀 읽는 거에 푹 빠져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만 하는 것에 참 모든 그 신앙의 영성들을 오로지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막 전도하는 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굉장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로 가져오면 교회가 그 거리를 정해줍니다. 교회에서 말씀 읽기표를 제공하고요. 또 교회는 기도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중보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가지고 할 때 이분은 전도를 이 지역에서 하고, 또 이분은 전도를 여 지역에서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들의 거리들을 교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측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분들 중에 10중 8구는요,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거기 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잘못된 부분으로 끌려가서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까? 제 대답은 네, 교회를 통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제 대답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 찢으신 건요, 이제 성전에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 동강 낸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성전에 이제 막고 있는, 누구나 들어가지 못하는 막고 있는 휘장을 찢었으니 너희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찾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찾아온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모였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하나씩 풀어갑니다. 그리고 결론을 찾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사도 야고보가 그 모든 형제들에게 교회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방인들이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들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땅땅땅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이지 않습니까? 이 66권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은 66권이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신약 성경의 27권을 어떻게 형성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책을 넣어야 되고 어떤 책을 빼야 될까, 이 결정들을 교회가 했습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여러 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몇 날 며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성경의 거리를 확립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를 이 지도자들이 해결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방인들도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곳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리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의 문화 속에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들을 너무 쉽게 접한다. 근데 이런 것들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헬라 문화는요, 모든 것이 우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래도 신들을 위한 노래, 연극도 신들을 위한 연극, 먹는 것도, 시장에서 하는 먹는 것도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다시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의 영혼을 망치니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은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케이, 이거는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것은 안 하겠노라라고 이제 이방인 교회들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오히려 명확해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바로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요, 교회하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요, 정 안 되면 목회자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럼 목회자들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찾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수록 돕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문제를 잘 풀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늘 교회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면 세상에서 뭐 그 문제 해결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유, 기도해야지, 바로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후 23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와 실라도 같이 갑니다. 왜 그러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사항들을 바울과 바나바도 전하지만 이 유다와 실라,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도 같이 그 일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 사항을 듣고 모두가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장 말미에 오히려 이 결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복음이 더 편만하게 그 헬라 지역에 전하여졌다라는 이야기로 15장의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달의 하루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세 달 축복 기도회도 우리는 어디서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비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교회를 사모하시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요, 두려워하고 당황하지 말고 바로 오세요. 그리고 목사님 찾으세요. 부목사님 찾으셔도 좋고요, 또 담임 목사님 찾으셔도 좋고, 목회자들 함께 풀어가면요, 못 풀 문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풀어갔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풀어갔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정한 거리를 요구하십니다. 그 거리는 내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정하고,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적정한 거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한 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라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한민족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리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그 거리를 찾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고백이 다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모 장로님 7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분들입니다. 사역을 할 때 그 사역 속에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올바르고 온전한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은퇴하신 원로 은퇴 장로님들 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헌신과 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또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과 나라와 민족, 우리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 달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한 달을 보냅니다. 이 한 달을 어찌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한 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정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목회자와 같이 뜻을 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복이 된 주 미사오니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 거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민족이 기도를 구국 기도를 위해 부르짖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그 거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성의 장로님들 아버지 7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신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정말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응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장로님들이 헌신과 수고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성의 교우들이 주님 앞에 한 달의 월삭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주의 전을 밟은 그 성도님들의 발걸음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태양빛처럼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문제 속에 찾아가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며, 또 마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문제의 어둠의 그림자 다 물리쳐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은 행위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거하느냐, 그 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두며 그렇게 함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답을 찾고 또 교회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한 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경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좋지 않은 시그널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굽어 살펴주시고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개그늘 아래 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철마다 반석을 터뜨리셔서 물을 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만나 메추라기가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한 달을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